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합독을 했는데, 이 나실인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요,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읽어보면 더 나실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아마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5시간까지 6시간까지 우리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는데, 삼손을 이야기하면 삼손 그러면 힘센 사람, 보통 보면은 그냥 삼손 그러면 힘센 사람, 여기까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블레셋 여인을 들릴라라 사랑해서 또 그 들릴라를 통해 가지고 눈 뽑힌 사람, 힘셌는데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망한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삼손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타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망하게 되어지는지, 망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삼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삼손은 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의 타락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타락해서 삼손이 타락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삼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리고 이 삼손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또 삼손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는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물론 우리가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보면은 완벽하게 어떤 왕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완벽하게 사단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두 가지 모습을, 캐릭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삼손의 캐릭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찾아갈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러니까 타락한 성도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찾아갈 것인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를 알기 위해서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삼손의 태어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합독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부모가 우리 마음에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잉태하였는데, 여러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거 읽을 때 보니까 삼손 아버지가 잉태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첫 마디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됩니까? 이 아이의 장래를 어떻게 우리가 알리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돌봐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는 질문도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잉태를 하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은 내가 원하는 우리 아들, 내가 원하는 우리 딸, 우리 가문이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잖아, 그죠? 근데 오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아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됩니까? 이게 먼저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다르는데, 태어날 때 모습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하고 좀 더 다른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태어납니까? 나실인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 뱃속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구별시켜서 복중에서부터 나실인으로 성별된 모습으로 태어난 자가 삼손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니까 나실인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나실인이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나실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제 또 이제 삼손도 나실인인데,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우리 민수기 6장으로 돌아가면 세 가지에서 구별되고 성별되고, 스스로 세 가지에서 이제 절제하는, 스스로 절제를 하고 스스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나실인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포도소산. 포도나무 소산은 껍질과 씨까지라도 입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나 포도즙이나 포도로 만든 초나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입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씨까지도, 껍질까지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나실린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 나실린의 조건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남자라도 그 나실린이 나는 100일 동안 나는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 이 삼손은 평생이잖아. 일생 동안 드리겠다 그랬잖아. 일생 동안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남자였지만 길러야 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죽었다 할지라도 시체에 손이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실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나실린이라고 그러면은 삼손이나 성경에 나오는 나실린 그런 사람만 그렇다. 우리는 그럼 상관없어. 우리는 예수비로 거듭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유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나실린이 누구일까요? 이 시대의 나실린이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예수 믿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길을 가는, 구별된 길을 가는,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대의 나실린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실린이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름으로 봐도 우리가 맞습니다. 삼손이란 뜻은요, 태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받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태양이래요. 우리가 빛이래요. 그럼 삼손이랑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단어는 틀리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태양이라는 뜻을 가진 삼손이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빛이니까 우리가 태양이라, 빛이잖아요. 태양이잖아요.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인 거예요. 이름에도 우리는 삼손이, 우리가 성도라면 나실린이 맞습니다. 아멘. 그리고 삼손은 태어날 때 나실린으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나실린으로 구별됐고, 스스로 우리가 구별돼야 되고, 스스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나실린으로 우리는 성별된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도님, 성도, 누구 성도,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질서상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뭐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이제 집사도 있고, 모든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가면은 전부 다 어떻게 불리는 줄 아세요?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스스로 절제해서 이긴 사람,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뭐 누구 직분 없습니다. 뭐 장로교회 뭐 무슨 우리 뭐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성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도로 다시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라는 이름 안에는 나실린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포도수산을 먹지 않고, 그리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시체를 만지지 않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나 머리에 1개월에 한 번씩 이발관에 가고 위장원에 가는데 어떡하지? 나 많은 시체도 만졌는데, 나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는 그 시체에 옷도 갈아입혔는데 어떡하지? 나 포도주스 많이 마시는데 어떡하지? 문자적으로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문자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삼손의 직분이 누구였냐면 사사였습니다. 사사라는 말은요, 통치자, 재판관, 해방자, 다스리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다스리는 자잖아요. 통치하는 자잖아요. 사단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정복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삼손이 가지고 있는 이름부터 그 직분까지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삼손만 나실인이 아니라 우리가 나실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실인이라는 의미는 종합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구원받고 나 천국 가고 우리 집 잘 먹고 잘 살고 내 부자 되고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되고, 그러니까 내 꿈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만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실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별된 자, 바쳐진 자, 스스로 절제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실인이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내 안에 누구를 이제 그러니까 넣어야 됩니까? 삼손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삼손이다. 내가 태양이고, 내가 나실인이고, 내가 통치자이고, 내가 원수를 멸하는 정복자이고, 내가 다스리는 자다. 내가 스스로 구별된 자다.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으로부터 나는 구별되고 성별된 자다. 이 마인드를 여러분 지금부터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의 규례를 주셨는데, 이 세 가지 규례 중에서 오늘 첫 번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포도즙을 먹으면, 포도즙은 먹으면 되고 포도주는 먹으면 안 됩니다, 막 그러고, 그죠? 그리고 막 그냥, 그러니까 뭐 술을 먹으면 안 되고 뭐를 먹으면 안 됩니다, 막 그러니까 술을 막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문자적으로 물론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왜 먹으면 안 될까요?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구별되고 스스로 성별된 자가, 내가 그게 들어가가지고 내 안에서 휘리릭해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입에 대가지고 아직까지 그게 단맛이 있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질지어다. 아멘. 끊어져야 됩니다. 그게 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구름 가져도 끊어져야 됩니다. 이거 끊어져야 됩니다. 독주, 독초 다 안 되는 것입니다. 독주, 독초가 뭔지 알죠? 술도 먹으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독초 안 되는 거예요. 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 나실인은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될까? 우리 민수기 6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 포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포도하고 뭔 원수를 짓길래 포도나무 솟아는 아주 껍질까지도 먹지 말고 생포도도 먹지 말래. 우리 포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포도 먹으면 힘이 확 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먹지 말래, 나실리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포도를 먹지 말라, 이거였을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가 뭔가, 포도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의 포도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사단에게서 나온 생각, 사상, 감정, 의지, 사단에게서 나온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포도나 금포도나 껍질이나 씨,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포도만 들어갔다라면은 사단으로부터 온 어두운 기운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저와 여러분, 성별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바쳐진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거짓말이나 사단이 유혹하는 어떤 것도 사단으로부터 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오늘만 좀 해야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서 하얀 거짓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 하얀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계속해서 저녁마다 기도하면서요,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요. 내가 섭섭해가지고 그 인간 그러면서 내가 우리 전사님한테도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네가 그 사람에게 사단이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나는 내 인간적으로 그 인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내 섭섭하다고 막 내가 얘기했거든요. 그 전사님한테만 얘기했나? 하여튼 우리 권사님한테도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걸요 그 섭섭한 것이 그 사람이 사단이 그 사람을 공격할 문을 네가 열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도 문을 섭섭한 생각을 가지는 그 순간에 너도 사단이 들어오는 문이 열리고 네가 섭섭함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에게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사단이 떠나갈 것을 명령을 하고요. 예수께로 씻어주시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지금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섭섭한 생각을 가졌는데 내 섭섭해가지고 아이 뭐 인간이 막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게요 네가 그 사람을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문을 네가 열었다는 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나무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작은 것, 내 감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 내 의지 안에서 일어나는 것, 내 생각으로 난 생각만 했던 것, 생각으로만 그럴 수 있으면 했던 생각으로만 했던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잘라내고 회개하고 반대적인 것으로 축복하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포도나무 소산이었습니다. 이게 내 안에 있으면은 먼저는 내가 공격을 받고 원수로부터,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사단이 공격하도록 내가 문을 열어버린다라는 거 아닙니까? 축복을 해도 모자라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문을 열어버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도란 이름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포도나무의 소산은 먹지 말라, 껍질이라도 씨까지라도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감정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세상 안에, 내 의지 안에 내가 상처를 순간적으로 상처가 들어와서 내가 들어왔던 이 어떤 그 순간적인 것에도 순간적으로 하는 것 있을 수 있지만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 소산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빈미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나도 모르게 자꾸만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빈미를 열어놓거든요. 나를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가 우리 교회에서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맞아, 포도나무는 선악과야 이렇게 알고 있고 포도나무는 사단을 상징해 이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신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구원론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 선악과가 뭐죠? 사과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과나무가 선악과라는 증거는요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선악과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계시록에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포도즙을,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포도즙을 가지고 성찬식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포도즙을 이것은 내가 주는 참된 음료다 그러면서 이것은 피라고 그랬잖아. 우리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이것을 마셔야지만 우리 죄가 용서받는 예수님의 피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딱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장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그이의 가지라.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이면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복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양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양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복 논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가 보도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선악과 공부할 때 또 상세하게 공부할 것인데, 포도나무 잎사귀가 여러분 몇 각형인 줄 아십니까? 포도나무 잎사귀는 오각형입니다. 포도나무 잎사귀는 잎이 5개, 삐죽삐죽 해가지고 5개예요. 무화과 잎이 5개거든요. 무화과 잎은 보들보들해가지고 털이 없이 아주 매끈매끈 반질반질하는 잎사귀가 5개예요. 근데 이것을 흉내낸 포도 잎사귀는 5개인데 삐죽삐죽하면서 털이 뽀송뽀송 나가지고 약간 까칠까칠해가지고 이게 털이 5개, 이게 그 5개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이거는 이스라엘의 별, 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포도나무 잎사귀가 5개라는 것은 내가 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송이가 우리가 그 이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포도송이가 얼마만큼 컸다고 그랬습니까? 두 남자가 목도를 내가지고 와야 될 만큼 어마어마한 큰 포도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더 우월한, 내가 더 우월한 왕이다. 나는 왕은 왕인데 더 우월한 왕이다. 여러분, 여기 아멘이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모든 신 가운데 뛰어난 우월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신은 가짜인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신을 믿고 있습니까? 유일하신 참신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월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모든 신들 가운데 하나 뛰어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신들은 다 가짜다. 진짜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여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은 다 가짜란 뜻이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다 가짜다 이렇게 합니다. 뭐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짜다. 사단은요, 나는 왕은 왕이다. 근데 나는 우월한 왕이다. 모든 왕들 가운데서 우월한 왕이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나는 왕이다. 나는 참신이다.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슷하지만은요,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월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강의를 가가지고요, 여러분, 이 땅에 신이 얼마나 있을까요? 신이 셀 수가 없죠. 신의 숫자를 셀 수가 없죠. 신이 너무 많대. 신학생들이 2학년들한테 신이 얼마나 많으냐 하니까 신이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신학생 2학년이. 가들은 가짜들이에요. 그 신들은 가짜라니까. 자칭 신이지만 가짜라니까는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참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우리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농부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의 가지를 양육하시는 농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 농사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에서 내가 왕이다, 나는 우월한 왕이다 하는 그 사단의 거짓말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짜잔 나타나시가 한마디로 정복을 하셨습니다. 내가 참 왕이다, 이 말로 한마디로 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복을 하셨기 때문에 그 포도즙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는 이 음료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주시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는 가짜 음료수를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살다 보면은 좋은 일 하다 보면은 천국 간다. 뭐 천국 간다고 얘기하죠. 거 어떻게 하죠? 좋은 곳으로 간다 생각했죠, 그죠? 그 좋은 곳이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극락 간다, 좋은 곳 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를 정복하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왕이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저와 여러분들을 먹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조금만 더 우리가 포도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포도나무가 어떻게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지.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두 번 추수가 일어납니다.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인가요? 거기는 곡식 추수가 일어납니다. 곡식 추수하시는 분의 머리에 보니까 금멸류관을 쓰신 분이 이안나철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곡식 추수를 싹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금멸류관을 쓰신 분이. 근데 그 뒤에 17절부터 나타나는 또 한 번의 또 추수가 있는데요. 그 추수는 뭐냐면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심판 권세를 가진 자, 심판장이신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안나치를 가지고 이게 포도송이를 출세해가지고 어디다 던집니까? 그러니까 그 큰 포도를 거기 보니까는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더라. 천사가 나철 땅에 이들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들의 그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우리 도량형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은 296km나 되는 1m 높이가 되는 그 피가 296km나 되는 그 넓이만큼 피로서 그 사방이 완전히 젖어버리는 이런 심판하는 그런 추수가 있습니다. 포도송이가 우리라고요? 성도라고요? 포도송이가 성도라 그러면 우리를 추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기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포도즙 틀에 뭐 하는지 아죠? 지어 짜는 데가 포도즙 틀이잖아요. 그게 찌어가지고 우리한테 우리가 피를 내게 만들어가지고 성도가 피를 내게 만들어가지고 296km나 가게 그렇게 추수를 한다고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성도가 그런 추수를 당합니까? 금멸류관을 가지신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출세해서 우리는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포도송이들, 가짜들, 사단을 쫓아갔던 자들, 사단과 거기에 붙어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 권세를 가진 불을 다스리는 자, 심판 권세를 가진 자가 심판을 하시는데 큰 포도즙 틀에 넣어가지고 밟으니까 거기서 피가 나는데 1m나 되는 이 피의 그것이 296kg나 되는 엄청나게 전체를 다 채워버리는 그런 엄청난 심판의 주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주스를 받습니까? 알곡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주스를 받습니까? 우린 천국으로 들어가는 주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근데 성도를 포도송이라고 우리를 포도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분명하게 이렇게 포도송이 주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단이니까 사단에 붙어있는 자들을 마지막에 출사할 때 그렇게 출사하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포도가 사단이라고 하면은 2단 3단 하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스나카가 왜 사과나무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보면은 다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수수께끼예요. 감춰두어 있으니까. 요소요소에 감춰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감춰두셨다니까. 마지막 추수만 봐도 포도송이는 좀 다르구나. 다른 추수를 하는구나. 심판의 추수를 받는 게 포도송이구나. 그러니까 가짜 내가 더 우울한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막 그러면서 막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쫓아가면서 그게 아멘 아멘 하고 쫓아가는 그 영이 죽어있는 그 모습으로 쫓아가면 포도송이 주스를 받는 심판의 주스를 받는 그곳으로 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셋째 날이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풀과 나무를 창조하실 때 어떤 풀과 어떤 나무를 창조하셨습니까?
씨 맺는 씨 가진 풀과 이제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것을 했습니다. 이 씨를 가졌다는 것은요, 생명 있는 풀, 생명 있는 채소, 생명 있는 나무, 생명 있는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보니까는요, 생명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포도 얘기 자꾸만 해서 좀 적인데, 포도 씨는요, 모든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과 씨에도, 우리가 요새 감 먹죠. 감 씨에도 다 여기 보면 숟가락처럼 생긴 이렇게 씨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포도 씨를 여러분 까보셨습니까? 포도 씨를 부셔보셨습니까? 포도 씨는 딱 이렇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독사대가리처럼 딱 생겼습니다. 그죠? 근데 포도씨가 건강할 때 이렇게 보면은요, 빨간 것이 포도씨 그 껍질, 요 빨간 요렇게 생긴 요 끝에 보면은요, 이 두 개 빨갛게 생긴, 약하게 생긴 두 줄기가 있습니다. 혓바닥, 사단이가, 뱀이 혀가 두 개라는 게 그 포도씨에 그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포도씨를 칼로 가지고 딱 쪼개보면은 거기는 씨가 없습니다. 포도에는 씨가 없어요. 다른 모든 과목에는 씨가 있습니다. 근데 포도 열매에는요, 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옮기죠? 끝꽂이를 해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나무로. 씨를 심어서 번식을 할 수 없는 것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씨가 여러분 번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약한 어떤 실과 같은 이 줄기가 나와가지고 쭉 이렇게 뻗어가다가요, 옆에 이게 걸리기만 하면 이렇게 골이 걸어가지고 거기서 번식하는 게 포도에 번식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악과 공부할 때 우리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포도나무의 그 씨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안에 까만 게 뭐가 있죠? 조그맣게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까만 게 있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씨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만드셨다고요?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과목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게 과목이 맞잖아요. 포도가 과일 맺는 열매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씨는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에 붙어있고, 생명이 없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번식하고 번성하는, 여러분, 뱀이 포도가 7월달부터 9월달까지 이제 추수하죠, 그죠? 근데 뱀의 번식이 산란기가 언제냐면은 7월부터 9월달입니다. 근데 뱀은 한 번 알을 낳는데 양 몇 개 정도 낳는다고 생각합니까? 닭은 보통 알 낳으면 한 개 뭐 이렇게 낳습니다, 그죠? 뱀은 한 번 알을 낳으면 약 100개의 알을 낳는답니다. 번식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포도는 또 어떻게 생겼냐면은 Y라는 딱 이렇게 하나 줄이 나와가지고 딱 이렇게 번식되어 있는 Y라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요새 아직까지 포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요새 우리가 많이 먹는 그 포도 뭐지? 파랗게 생긴 거, 초록색, 샤인머스켓. 그걸 봐도 그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Y자로 돼 있더라고요. 다 Y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보면은 이 Y자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포도 뱀의 생식기가 두 개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의 생식기는 하나예요. 근데 뱀은 생식기가 양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 뱀을 모르고 포도를 모르면서 사단을 안다는 것은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왼수같이 구별되고 성별된 자는 이 포도나무 소산에 대해서는 입에도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 바쳐지고 나를 위해서 찬양하고 나를 위해서 경배하고 나를 섬기는 자는 사단의 거짓말에 대해서,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사단으로부터 온 것에는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별된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왜 우리가 또 넘어지고, 왜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마음이 다치고, 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치고, 열렸다가 왜 다치는 것입니까? 순간순간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 어둠이 계속해서 생각을 통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가 들어오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이 순간순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들어올 때 빨리빨리 깨트리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피로 씻어내고 다시 성령을 받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첫 번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실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는 보여주는데 지금은 안 보여주십니까? 왜 그때는 들려주셨는데 지금은 안 들려주십니까? 그만큼 포도나무 소산으로 우리가 돌아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세상의 어떤 삶으로 내가 돌아가 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예수 피로 씻김 받고 성령을 받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삼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나실림부터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성도가 삼손이 타락한 성도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나실린을 모르는 우리가 삼손이 어떻게 타락했고 왜 타락했는지 그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나실린 그냥 우리가 가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저기 포도원 옆에 사자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찢어주겠는데 그게 손대가지고 그 손댄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이 없어지고 이런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은 시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포도소산에 대해서는 씨까지도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라도 내 안에 남아있고 어떤 것이 있었고 내 마음에 어떤 고리가 누구를 향한 어떤 고리가 있거든, 오늘 그 고리들을 오늘 부식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셔지고 다시 예수 피를 받고 다시 성령을 받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나실리는요, 시체를 만졌다든지 잘못된 순간적으로 있으면은요 다시 회개하고요, 다시 머리 깎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소산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여기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라는 그것과 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단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포도주는요, 포도나무에서는 사단의 어떤 그 독입니다. 그게 잠언서에 보니까는 포도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 23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이나 사단의 유혹이나 미혹이나 그것이 처음부터 크게 들어가고 내 인생을 좌우할 만큼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내 어떤 감정 안에 조금 들어가고 내 생각 안에 조금 들어와서 이게 내 안에 안착이 되고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자꾸만 커져서 이게 내 인생을 이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가 주는 생각은요, 점처럼 작게 보이지도 않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두면은 습관화가 되어버리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안에 우리가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우월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참신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지가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더 우월한 왕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포도나무를 상징하는 사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참 왕이다, 내가 진짜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기고 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죄졌던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마셔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 이제 포도나무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이게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복 논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정복 논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죄졌던 내 몸이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내 몸이 어디로 가서 없어져가지고 다시 생기는 것입니까? 내 몸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짓던 내가 이제는, 옛날에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내가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서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면은 나는 이미 말씀으로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죄를 이긴 정복자가 된 거예요. 내 몸은 그대로잖아요. 정복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죄를 이긴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긴 자가 되셔서 이제 나실인으로 지금부터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라는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않는 모든 것이 내게 들어오는 통로를 나는 지금부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합니다. 혹시 내가 모르게 그게 들어오거든 나는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원수로부터 온 것이 있거든.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사상이나 의지 속에, 내 삶 속에, 내 말 속에 있는 것이 있거든. 오늘 나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끊어냅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청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